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나스와 가야고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라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얘들아, 아멘. 초대교회 첫 번째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라면 신경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사도신경을 패러디한 글인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능하사 라면을 만드신 쫄깃한 면발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맛있는 스프 국물을 믿사오니 이는 밀가루로 잉태하사 양은 냄비에 계나시고 가스레인지에서 고난을 받으사 뜨거운 불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분 만에 끓는 국물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젓가락에 오르사 저로서 굶은 자와 배고픈 자를 배불리러 오시리라. 밀가루를 믿사오며 거룩한 스프와 국물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배고픔을 면하는 것과 배가 다시 부르는 것과 영원히 배부를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멘. 이 경건치 못한 내용이라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끝까지 읽어드린 이유는 이 글이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패러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 신경이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다시 배부르고 영원히 배부를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복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 핍박입니다. 2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 시기가 묘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자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먼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핍박의 시기입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좀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한창 이렇게 상승 무드입니다. 뭔가 지금 부흥이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체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까지 일어나게끔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상승 무드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롱이 딱 걸려버리죠. 베드로가 딱 체포가 돼요.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이 베드로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딱 갇힙니다. 이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들에게 핍박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핍박이 찾아왔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왜 이때? 하필이면 이때 핍박이 찾아올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핍박이 찾아온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기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상을 받아야 됩니다.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패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체포가 되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해요. 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핍박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핍박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지금일까? 하필이면 이때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그 복의 의미가 뭐냐? 내가 기대하는 그런 보상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걱정되시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면 뭘까? 걱정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여러분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합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쪽이 더 고난이 많은가? 그런 얘기예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말고요. 그거 빼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어려움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지금일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런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 있긴 있지만 그 말씀조차도 가장 먼저 뭘 말씀하냐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사업이 잘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축복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그동안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계속 지금 사도행전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되셨다는 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고 그 주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그림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베드로를 누가 체포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체포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잖아요. 이 사두개인은요, 은과 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체포가 돼요. 사두개인과 함께 누구를 언급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왜 이때일까? 우리 이걸 궁금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1절을 보시면서 왜 이들일까도 궁금하게 여기시네요. 왜 이들이 체포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데, 사두개인과 함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가 이루어지죠. 제사장도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됐어요.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전부가 다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전이 이들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사두개인과 언제나 쌍둥이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는 이 사두개인은 엘리트층이었고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돈이 많았겠죠. 권력을 가졌겠죠. 당연히 로마와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우호적이었어요. 그랬으니 바리새인과 달리 회당 중심이라는 얘기는 서민들과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한 건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 현세가 좋겠습니까? 내세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현세가 좋죠.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어요.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자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온 천에 다들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이 성전 체제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들의 걱정이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전 체제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막 동요하게 되고 로마의 압제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기는 게 더 염려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을 뺏길까봐 그걸 염려한 거예요. 사두개인은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최고 관심사를 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베드로와 좀 다르죠.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사두개인은 은과 금이 막 넘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타나는데 거기 이런 사건이죠.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7형제 모두가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들이 묻게끔 됩니다. 부활을 믿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죠.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몰라서 오해했던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 말씀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사두개인은 현실만 믿었습니다. 현재만 믿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다. 물질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계를 믿었어요. 영적인 세계, 영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인데 이 질문이 오히려 뭘 드러냈냐면 이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이들이 무지했던 것을 드러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이삭과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 있는 영의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는 아브라함이 없는 거냐?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함께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해서 있는 사람이 없어지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두개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르면 없다,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런 걸 갖고 갈등합니다. 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갖고 막 고민하게끔 돼요. 내 생각에는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게 없어져야지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참 없어져야 될 것, 참 답답한 모습을 기록해요. 사두개인이 베드로를 체포하도록 놔두십니다. 영계를 부인하고 현실 축복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두개인이 맞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모든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인 걸 좋아합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계시다가 정답입니까? 안 계시다가 정답입니까? 안 계시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이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가 안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사두개인이 지금 여기서 딱 등장해서 베드로를 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묻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혀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거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포된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세요.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일을 부정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욕먹고 박해받고 베드로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사두개인에 대한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서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 이 세상은 내가 먼저라고 가르치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니까 세상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괴롭혀야 돼요.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욕먹고 박해받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끔 되는 거예요. 느끼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조롱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막 조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세요. 그냥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두세요. 그래서 뭘 이루셨습니까? 그 결과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정말 믿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서 핍박에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증명이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라는 것이 이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시점에서 체포됐을까? 왜 이들에게 체포됐을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내 생각대로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 하나님께 막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 그러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냐면 사도계인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요 물질적인 복이라고만 믿는다면 우리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은 내가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겁니다. 내가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는 자임을 확인하라고 핍박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핍박이 찾아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핍박에 대한 태도입니다. 핍박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피하는 거죠. 핍박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 4장 18절에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람들의 경고대로 전도를 안 하면 핍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택하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일단 이것을 피하고 보자. 이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전도하는데 조롱을 좀 받아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에이 내가 뭐하러 이걸 해? 내가 왜 저런 욕까지 먹으면서 이런 걸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나를 막 싫어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에이 그만두자. 그냥 관두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러서는 것.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나를 괴롭힌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의 숫자는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수천 명이었어요. 여자들까지 아마 포함한다면 10,000명의 숫자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지금도 10,000명이면 대형 교회인데 여러분 그 당시 인구 수에서 10,000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얕봐서 두고두고 괴롭힐 테니까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이때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면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예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않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핍박에 대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핍박이라는 게 뭡니까? 괴롭히는 건 아닙니까? 왜 괴롭힙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따라서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쉬운 길을 갈래, 힘든 길을 갈래.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핍박인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핍박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달콤한 방법으로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자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핍박이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그 요구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도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까?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핍박인 거예요. 달콤한 핍박인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텐데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우리도 여전히 물리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이런 핍박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뭔가 좀 달콤한,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선택을 요구하는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뭘 선택하십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 말을 듣는지 옳은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핍박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12절에 나오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절대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한다면 그만두자, 힘들다,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이름을 거부하고 이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도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이름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포기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그 모습이 쉬운 길을 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말씀에 나오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뭘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 그다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간 게 아니고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점을 잘 보세요.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경험이 평생 가는 게 아니죠. 그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그 유혹, 쉬운 길을 택하라고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뭐 인터넷에서 기도하지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요, 핍박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핍박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데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 텐데요.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니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았겠죠. 핍박이 오니까 줄어들까 싶었는데 더 부흥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초대교회 숫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걸 기록합니다. 1장에서는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서 3,000명이 더해졌고요 4장에서는 5,000명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핍박에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내가 교회 괜히 갔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괜히 저 사람을 도와주었어?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혹여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핍박이 오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21절 보면 두 번째 핍박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는데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위협하다는 말, 다시 위협하다고 했죠? 그 두 번째 위협했다는 얘기예요. 17절에서도 위협했고요. 또 위협합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잘 쓰는 방법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위협하는 거,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고 풀어주었으니 이런 풀려난 것이 핍박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풀려나요. 핍박을 받았는데 풀려나요. 아무리 잡아먹을 듯 달려들어도 겁만 줄 뿐이지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약한 세력은 줄에 묶여있는 사자와 똑같습니다. 줄에 묶여있는 사자.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겁만 줄 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마지막 끝에 보면 하나님께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나게끔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게 아니죠. 우리 생각에는 좋은 환경을 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전도도 더 잘 될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할 때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렇지 나처럼 고생을 해봐. 예수 믿을 여유가 어디 있어? 교회 다닐 여유가 어디 있겠어? 힘들게 사는 거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려운 중에도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믿어주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분이고 정말 주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핍박이 찾아왔던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그분, 이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나타내도록 한 거예요. 은과 금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게끔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우리 가운데 핍박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핍박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유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핍박에 대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도망가거나 복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게끔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 믿음에 대한 증명할 기회로 사용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 20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에 나타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중요한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이 고난을 받을 때 나온 거예요. 고난을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